창세기 19장 14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로 17절까지 함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입니다. 제가 우리 센터에서든지 장난을 잘 치고 농담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이들하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놀이터나 아이들 노는 데 가가지고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고 또 좀 애들 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애들 축구하는 데 가가지고 축구공이 내 앞으로 오면은 내가 애들한테 차는 척 하면서 멀리 차버려요. 그냥 멀리 날아가도록.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나한테 달라들고 막 그냥 어떤 애들은 울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찾아주지요. 다시 찾아주는데 미안하다 사가고 차가지고 그 대신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과자를 주는 거예요. 과자 주고 미안하다 그냥 사가게 다음 그러면서 애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센터에 가면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하고 웃기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좀 관계가 이제 부드러워져요. 그죠? 농담이라든지 장난이라든지 또 이렇게 유머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되죠. 오늘도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이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영주 집사보다 더 이쁜 자매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근데 자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되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자기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이 좋았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신전심이라 전도사님도 그 자매를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부모님들은 이 자매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을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매의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 승낙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옛날 같으면 몰라도 요즘 세상에 목사 이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목사 돼봐야, 일부 큰 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 힘들다는 거죠. 힘들고, 또 요즘 또 시대에 작은 교회 부목사 자리도 그렇게 쉽지도 않다. 부목사 자리도 쉽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면 갈 데 없으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면은 그날부터 고생인데, 목사도 고생하지만은, 목사 사모는 말할 것 없이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딸을 당신한테 줄 수 있느냐? 전도사님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데도 이제 딸이 자꾸 아버지 한 번만 전도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엄마 한 번만 전도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고, 그때,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전도사님 설교를 이제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원래 이제 설교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자신있게 아빠, 엄마한테 이제 이 설교 이 정도 잘하면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감동을 받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권했고, 결국은 딸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냥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지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로. 그런데 이제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평소에 설교를 참 너무 잘했던 전도사님인데,
앞에 또 장모 될 사람, 장모님, 어른 될 사람, 그럼 장인어른 될 사람, 장모님 될 사람 또 앉아 있으니까 부담이 생기잖아요. 오늘 설교 잘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막 이게 그냥 엉망진창에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서로 막 본론, 결론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엉망이 돼. 설교를 엉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틀렸다 이제 포기하고 허락받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집에 떡 있었는데 전화가 따르는 거 왔지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겠습니까?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딸 자네에게 줘도 괜찮겠네. 왜? 아니, 어쩐 저 오늘 설교를 영 엉망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목사 되기 틀렸네, 이 사람. 자네는 목사 되기 틀렸네, 이 사람. 설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렇게 하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유머나 농담은 서로의 관계를 참 부드럽게 해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잠깐 농담을 자주 하다 보면은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그 이솝우화 중에 그 양치는 목동, 이 거짓말 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막 마을에 내려가지고 늑대 왔다고 막 그 거짓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속잖아요. 그죠? 마을 주민들이 어른들이 막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올라가지고 늑대 쫓아러 올라갔다 늑대가 없어가지고 헤헤 거짓말이거든 하고 한 두 번 속지 뭐 세 번 속습니까? 근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진짜로 늑대가 왔을 때는 도움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담도 할 때가 있고 또 때를 가려가지고 자주 하면 안 되죠. 적당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일 때 이 사람의 말을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아니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고를 오늘 제목이 보니까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롯의 두 사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성, 지금 이제 소돔성 없죠, 그죠? 소돔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소돔성이 지금 사해바다 밑에 이제 지금 물 밑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사해바다 옆에, 사해바다가 아니고 원래 롯이 소돔성으로 갈 때는 그쪽이 사해바다가 아니고 거기가 아주 그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그쪽에 목초가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했더니 그쪽 보고 그쪽으로 갔던 데 아닙니까? 거기는 풍요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가지고 지금은 사해바다 속으로 깔아앉아 버리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는 롯이 살았던 당시에는 거기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딤 평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소돔성은 풀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는 죄악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성적인 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가 아주 심했던 곳이 바로 이게 소돔 고모라 성이었단 말이에요. 롯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천사들이 가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좀 잘생긴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천사인 줄 몰라보고 잘생긴 사람들이라고 그냥 불러내 가지고 관계를 하겠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하겠다. 그런 얘기지군요. 그런 얘기 하겠다. 그랬거든요. 아주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내에도 한계가 있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좋기는 한데 멸망시키는 건 좋긴 한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그것이 정말 옳은 거 맞습니까? 의인 50명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50명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줄입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45명 있어도 해줄게.
그래도 좀 불안하거든.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0명들. 30명, 20명. 마지막에 이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예? 1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 있으면 멸망을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10명,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이 뭐 잘나고 똑똑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결심을 해서 거기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롯을 구출 안 할 것 같으면 뭐 천사 보낼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심판하면 되지요. 그죠? 롯을 이제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로부터 소돔이 멸망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롯이 듣고는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제 예비 사이가 있어요. 예비 사이. 아직,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예비 사이들이 이제 2명이 있었는데 그 사이들을 찾아가가지고 얘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한다. 급하다. 지금 빨리 가자. 우리. 가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평소에 롯이 얼마나 뭐 사이들한테 농담을 자주 했는지 모르지만은 위급한 상황에서 농담으로 뭐 여겼다기보다는 자기 장인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건 농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이 멸망한다고 급하다고 지금 얼굴에 다 쓰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을 안 따라 나선 것은 그만큼 장인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인의 경고를 믿지 아니한 그들은 결국 소돔성이 탈대,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경고하신 것 같이 유황으로 멸망시킨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노아 때도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노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시간들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를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홍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일본, 우리 뭐 전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떨어질 때도 그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그때 당시에 막 삐라 뿌리고, 우리 어릴 때도 삐라를 한 번씩 뿌렸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도 그랬고, 막 비행기가 싹 지나가면서 삐라를 뿌리고, 제가 살았던 곳이 지리산이어서 지리산에 거기 이제 공비들이 있었습니다. 공비들이 있어가지고, 6.25 끝나고 난 다음에 공비들이 그 남아 있어가지고, 그들이 막 밤 되면은 배가 고프니까 막 밥 훔쳐 먹으러 마을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막 공비가 순덕이, 무슨 순덕이고, 이순덕이가 밥순덕인가 모르겠다. 이름이, 자기 남편은 사살돼서 죽고, 자기 부인이 남아가지고 이제 공비 노릇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막 삐라 뿌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히로시마에도 삐라 뿌렸다고 그래요. 삐라 뿌리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경고에 삐라를 뿌렸는데, 근데 그걸 듣지 않냐고, 그걸 듣고 도망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도망 나온 사람들은 살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뭐 설마, 그때 당시에는 원자폭탄이라는 걸 실제로 써본 역사가 없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죽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가지고 아주 뭐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 때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멸망을 경고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성에다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요나가 또 요나가 저처럼 좀 뺀질뺀질했던 것 같아요. 뺀질뺀질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우여곡절을 끊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이 성이 40일 후면은 너희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멸망시킨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그 임금이라든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데 짐승들까지 막 금식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짐승들까지. 근데 그 금식에 물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물도 먹지 말라고 막 경고. 그래서 물도 안 먹고 뭐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려다가 이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시대에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 거기를 그들에게도 경고하셨고, 또 니느웨 성을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6년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매년 제 기억으로는 신년 첫 주가 되면은 늘 좀 신년에 우리가 인사할 때 복 받으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복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는데, 복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복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신년 첫 주는 어쨌든 축복에 관한 말씀을 자주 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축복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경고의 말씀 아니겠나 생각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새기고, 금년 한 해 정말로 이 경고의 말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머릿속에 좀 새기가면서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그래요. 사람이든지 짐승도 마찬가지더라고. 짐승도 그 주인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인한테 달라들더라고. 주인한테 달라들죠. 그죠? 자기 주인한테도 달라들어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아이들 손자 손녀 버릇없으면 할아버지 수염도 잡땡이지 않습니까? 수염 잡땡이고 막 머리 위에도 올라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옛날에 제가 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목사님 놀아주고 다 해도 되는데, 목사님 머리 만지면은 가만 안 둔다. 철칙이. 애들 장난치다가 하다가 내 머리 만지면은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머리 만지면 머리 절대 아이들이 어른을 머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릴 때 좀 봉건주의 사상이 있는지 가부장적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대장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저한테 좀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놀아줍니다. 저한테 업히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저를 그냥 목을 조르고 힘이 세는 애들은 목을 조르고 헤드락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머리카락만큼은 절대 손을 못 대요. 요즘은 제가 그거 젤리를 잘 안 바르는데 가끔 무자다 바르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 젤리까지 쫙 바르고 그렇게 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젤리까지 발라놨는데 거기에다 머리를 엉망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혼나지요. 어쨌든 이렇게 경고의 말씀, 두려워.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놀아줘도 제 말을 하면은 딱 두려워해요. 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아이오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억지 쓰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어쨌든 우리가 금년 한 해 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맞지만은 우리 십계명 2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십계명 중에 2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마음 편타고 생각해. 내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찬송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편안하게 지켜주겠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자기들의 바람 속에는,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뭔가 하면은 송아지예요, 송아지. 하나님을 송아지에다 비유를 하고, 출애굽할 때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바알이다, 아시라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송아지이기를 바랬더니, 송아지는 얼마나 순합니까, 그죠? 여물만 잘 주면은, 먹이만 잘 주면 순하지요. 일도 열심히 잘해요. 자기들이 일을 척척 잘해준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 그냥 주일에 한 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송아지처럼 내가 간섭하지 않냐고. 송아지가 주인 뭐 한다고 간섭합니까? 간섭 안 해요.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여물만 주면 간섭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것처럼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 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편안하게 놓아주고,
시킨 대로 잘하고 기도로 이거 주십시오 하면 이거 주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착각이지요. 우리의 안전은요. 우리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아까 우리 교동을 할 때도 그 에베소서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히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뭐 사장이 되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년 한 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일이나 이름 뭐라 했습니까? 그 전도했던 찬이 3개월 후에 나오겠다.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3개월 후 되면 또 다른 또 핑계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핑계거리,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핑계거리 생겨요. 마귀는요, 그냥 그 핑계거리 생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거든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 대장 아닙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자꾸 넘어간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까? 학교 교육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진짜로 진화론을 진짜로 여겨지게 돼 있다면 자꾸 듣고 하니까 어제도 아래 금요일 날도 내가 한 사람 그날 성탄절 때 왔던 사람 만났는데 내가 가가지고 좀 교회 좀 이제 나오시죠. 새해도 되는데 교회 좀 나오시지 했더만은 목사님은 솔직히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러는 거 나보고 솔직히 그러면은 나보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거 인정. 그러면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사기꾼으로 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제가 그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주가 어떻고 저쩌고 막 진화론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맞는데 그런 것들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질로 된다는 거예요. 저질로.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앞에 요거 저질로 목수가 안 만들고 저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라 저 사람들 불이 저질로 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저질로 된 게 어느 한 것도 있습니까? 요 방 안에 지금 저질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을 못하죠. 하나라도 저절로 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에. 이 눈앞 하나 요것도 저절로 안 되는데 해가 저절로 돌아간다. 그 말이 맞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막 듣고 이게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자꾸 학교 교육이 그게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뻔히 자기는 내가 묻는 말에 답변도 못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같다면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유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신반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신반의. 반신반의가 뭡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한 거죠. 그죠? 그 누굽니까? 롯의 처.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건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나오기는 나왔는데, 설마 했겠죠. 그냥 나오긴 나왔는데,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까지 가라. 산까지 빨리 달려가가지고,
가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천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유황불이 막 내리고 하니까 돌아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봤는지 의도적으로 돌아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마 뭐 하고 괜찮겠지 하고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완전히 신뢰해야죠. 반쯤 믿으면은 그건 뭐 반쯤 믿었다는 말은 한쪽 발은 요즘 말로 치면은 교회에다 들어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들어놓고 그런 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하나님도 천국은 가야 되겠고 이거 돈도 좋고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생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하지 이거 두 가지를 선택하지 말라.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는 어쩔래? 근데 전부 다 여호수아 따라가겠다고 전부 다 대답을 해놔놓고는 그냥 얼마 못 가가지고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나올 때 자꾸 미적미적합니다. 미련이 남죠. 그죠? 자기들의 전 재산이 거기에 남아있고 그리고 또 사이 될 사람도 지금 저쪽에 있는데 그냥 버리고 나가려 하니까 얼마나 미련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데 미적미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손을 잡고 이끌었다 합니까? 롯의 손을 잡아 이끌고 롯의 처의 손을 잡아 이끌고 두 딸을 손을 잡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롯이 너무 멀어가지고 저까지 지시하는 그 산까지 못 갑니다. 좀 가까운 이 소활성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소활성에 머물러라. 근데 소활성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그냥 이게 유황이 비같이 막 내리고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아마도 또 한 가지 제 추측에는 그곳에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성이라 했습니까? 이게 놀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 도시, 그죠? 참 쥐약의 도시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놀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풍족하게 있거든요. 아마도 롯의 처는 거기에 좀 물이 들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산만 버리고 오면은 사람은 우리가 죄라는 것이 또 그 마약과 같아가지고 이런 게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독성이 죄라는 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한 번만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고 내가 끊을게. 한 번만. 근데 그게 안 끊어져요. 이게 중독이 되고 나면은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다. 먹는 거는 처음에 중독이 되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끊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것만 이게 뭐 술, 아펜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파도. 제가 과거에 노태우 시절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운동을 부산에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머리띠 메고 제가 간부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된 사람 없는데 시의원도 하고 구의원 시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 같이 노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고 문혜영 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던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빠져나온 이유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을 했는지 타살인지 그거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타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순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아예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면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내 때문에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동체. 그래서 아주 신앙이 자살할 만큼 아주 그렇게 신앙이 투철하는 사람, 주체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살하기 싫은데도 누군가가
죽일 수가 있어요. 죽여도 그 사람들은요, 워낙 그 극비리하기 때문에 이거 뭐 들키지도 않아요. 들키지도 않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년 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빨리 손을 떼고 나왔습니다. 제가 검찰청에 가는 거,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별로 뭐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청에 불려가니까 조금 겁이 조금 쫄이더라고. 우리 하는 세상 말로 쫄이에요. 거기 가니까. 그게 분위기가 다르죠. 경찰은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경찰은 막 그냥 같이 막 붙들고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청에 가니까 검사 얼굴도 못 보더라고요. 검사 얼굴도 못 보고 딱 분위기가 보니까 완전히 딱 이게 막 기가 죽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가지고. 좀 여담입니다만은 가서 한 2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나는 거. 처음에는 막 큰 소리 치고 들어갔는데 한 2시간 앉아 있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한 2시간 아무것도 시기도 안 하고 그냥 앉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앉아 놓으니까 처음에는 우리끼리 막 큰 소리 치고 뭐 떠들고 있었다가 조금 있으니까 뭐 조용히 하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니까 기가 사살 전부 다 죽더라고요. 그래 한 몇 시간 지났는지 몰라요. 종이를 주면서 전부 다 반성문 쓰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반성문 쓰고 나왔어요. 경찰서하고 검찰청하고는 그래 좀 다른 곳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검사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 좌파라는 곳은 좌파가 자체가 무섭지 않죠. 좌파는 무섭지 않은데 좌파가 문제가 아니고 주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당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은 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매주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90년대 초에 노태우 시절에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정부에, 제기에 들려오는 정부에 김일성 학자금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일성 학자금. 고시원에 김일성 학자금이 들어간다는 정보가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에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이제 조금씩 알아다니까, 여기가 무서운 곳이구나. 이건 잘못하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곳이야. 제가 주위에 벌써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제가 같이 노동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자살인가, 의문사 당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게 뭐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두려움이, 사람이 죽는 거는 별것 아닌데 이렇게 개죽음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일을 죽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죽는 것이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데서 죽어버리면 이거는 세상 말로 개죽음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또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데를 갔는데, 제약의 도시, 학력의 도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약과 같아가지고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지사들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한번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혜원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 원래는요, 이혜원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보다는 지금 자기 자리가 더 좋은 모양이죠. 장관 자리가 더 좋은 모양이죠. 그죠? 또 그동안 또 행한 또 행위들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이거 조금 또 실망스럽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혜원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그래요. 러시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또 사람의 말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면 결코 그가 뒤를 돌아보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성이 멸망당할 만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멸망당한다 하니까는 자기 편에서 볼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뭐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경고를 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 10년 기다려도 20년 기다려도 50년, 100년을 기다려도 홍수가 안 오고 홍수가 안 내리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뭐 예사로 생각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이게 그냥 설마 뭐 오늘 밤에 오겠나, 내일 밤에 오겠나, 내 시대에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내 시대에 안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생명이 오늘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금방 오진 않아요. 징조를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이 징조가 있으면은 올 거라고 했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뭐 안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왔다고 나중에 저보고 책임 묻지는 마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징조를 미리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에는 안 올 것 같아요. 금년에는 안 올 것 같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 생명이 오늘 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면은 내가 준비한 것들, 이게 오늘 소돔성에 준비해놨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금요 기도에 제가 좀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이고, 두 분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두 분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데, 아이고, 교회가 그냥, 집사님 좀 시끄럽지요, 그죠? 금요일 1층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조금 일찍 제가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앉았으면은, 또, 목사가 앉았는데 전도사님 먼저 일어나가지고 또 가기 불편할까 봐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는데 자진 안 갔고, 제가 할 만큼 기도할 만큼 하고, 제가 우리 집 사람 올 때까지 안 자고 그냥 있었습니다. 안 자고 있었는데, 편한 시간에 가시라고, 제가 기도할 만큼 하고 저는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목사님 왜 또 먼저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또 이렇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받아보니까 모르죠. 그죠? 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수없이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안 주시는 것도 있는데, 안 주실 때는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저렇게 말씀 주시고 하니까, 우리 딸 앞에 있으면, 우리 딸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제가 아침 출근 시간에 길거리 걸어가면서, 그때 직장 생활 할 때인데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딸 저 말도 안 듣고 저런데 좀 발목 좀 삐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다리 부러졌거든.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또 다리 부러지려면 또 얘도 좀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다리를 부러져 주시니까, 이게 혹시 또 다리 부러지면 또 안 되니까 발목만 삐끗하게 해달라고 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딸 지금 말도 안 듣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말도 안 듣고 빽빽으로 돌아다니고 좀 발목만 삐가지고 좀 집에 꼼짝 못하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출근 시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너희 딸 그거 잘못했다고 발목 삘 것 같으면 너는 날마다 들고 다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하는 거라. 너희 딸 그거 잘못했다고 발목 삐어. 그러면 너는 네 주지를 알아는 거야. 너는 날마다 다리 절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직방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할 맛이 생기죠. 여러분들도요, 기도해 보세요.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냥 줄까 말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고 막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모세가 막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 다 살게 될 거다. 근데 그거 다 쳐다봅니까?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고, 아이고 저거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생겨. 안 쳐다보잖아요. 안 쳐다봐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노아의 가족, 8가족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롯의 가족 중에서 이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니느웨 성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불뱀 사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은 롯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셨고, 결국은 롯은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했던 것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또 이 롯과 두 딸처럼 그리고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것을 왜 보여줍니까?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너희들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거기에 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성경은 항상 대비해가지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대비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있으면 사울이 있고 이랬듯이 항상 이 대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롯입니까? 아니면은 롯의 사유입니까? 농담으로 여기시는 분은 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금년 한 해는 반신반의해서 완전히 순종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행이 보장이 되고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계시는 제 은사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처음 신앙할 때 이제 저에게 세례를 주시고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개척하는데 제가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 계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문자가 왔나 이제 카톡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함없이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예, 오늘도 카톡이 왔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예, 박영선 목사님 오늘도 카톡이 왔습니다. God bless America 2016 New Year 맞습니다. 변함없이 내리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 변함없이 하는데 저는 이제 명절이라든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늘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 받으려면은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복 받을 짓. 복 받을 짓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 복 받을 짓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예비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비하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